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텐데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겨울날씨 치고는 굉장히 따뜻하지요. 날씨만큼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평온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요즘 북한의 김정은이 전쟁 말을 꺼낸 이후로 사람들이 혹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면서 일말의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전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미 정보 자산이요. 김정은의 동태를 면밀하게 이렇게 파악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공격을 해오면 김정은부터 제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군사시설은 30분 이내에 모든 것들이 다 초토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죠. 또 전쟁을 일으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으면 북한의 황제잖아요. 모든 것들이 지 겁니다. 지 소유고 지가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하고 있는데 만약 전쟁을 일으킨다면 목숨을 보장하지 못하는데 그런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가진 자는 목숨을 걸고 도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 신경 쓸 일이 있죠.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긴밀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을 알되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성도의 헌신에 반드시 보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 특별히 중보 기도는 그 효력이 크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부부가 되죠. 평생을 살면서 서로를 알아가는데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여자분은요, 이렇게 남자를 딱 보면 안답니다. 예. 진짜 그게 가능한가요? 딱 보면 아나요? 저는 여자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피상적으로 아는 거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는 진짜 뭡니까? 부부가 서로 이렇게 체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진짜 아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안 상태에서 하는 성도의 헌신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즉각 반영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요. 아주 긴밀하게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암 속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특히나 내 자신을 위한 기도 말고요. 형제들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걸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는 능력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그 교제 속에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 따라가면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을 알되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지금까지
그 상 1장은 한나의 가족 스토리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중반으로 들어가면서요. 이제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한나의 가정이 특히 한나가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추었다면 이제 이 엘리의 가정은요 정말 변질되고 타락한 최악의 가식적인 종교인의 그 가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줄에서도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말이죠. 근데 사실 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누아스 이 두 사람은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그 정말 충성된 사람이라고는 하지 못할지라도 성전에서요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두 사람은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태신앙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성막에서 먹고 자라면서 그죠? 제사법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거의 통달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 앞에 잘 배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느냐? 이 알다라는 뜻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알다라는 그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요, 하나가 뭐냐면, 헬라어의 오이다, 에이도, 호라오, 이런 이제 단어들로 기록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알다라는 것은요, 그냥 알기는 알지만, 어떻게 아는 거냐? 바로 옆집 순이 엄마, 그죠? 뒷집 철이 아빠 알듯이 그냥 오다 가다, 그죠? 겉모습만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야다라는 단어로 쓰고요.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뭐냐? 바로 부부처럼 아주 긴밀하게 체험적으로 아는 것 이것을 나타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이런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내를 알지 못한다 했을 때 여기 알지가 바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더니 이런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동침이라는 단어도 바로 기노스코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처럼 아주 긴밀하게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요, 안다라는 것과 동침하다라는 것이 동시에 같은 단어로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안다라는 것은 동침하는 것처럼 아주 긴밀하고 체험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된다? 결혼한 부부처럼 어떤 것도 숨김이 없이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알 때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네, 이렇게 알 때 진정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런 기노스코의 야다의 암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오이다, 에이도,
호라오 이런 알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오다 가다, 그냥 아는 것, 이런 아는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마치 이름이 뭐고 집은 어디고 그죠? 학교는 어디 나오고 고향은 어디고 취미는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 아는 정도, 이 정도가 바로 뭡니까? 그게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신앙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아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테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교회를 나온다, 교회를 다닌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알면서 진짜 은혜 충만하게, 그죠? 믿음 충만하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기노스코의 알미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무슨 의무감처럼, 그렇죠? 예, 안 나가면 또 하나님이 또 뭐 벌 줄 것 같은 느낌? 막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나온다든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나오는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예배드리다 보면 10중 8구 또 열심히 주무시죠. 그렇죠? 예, 아니면은 뭐 몸은 여기 있는데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딴 데서 실컷 놀다가 예배 마무리될 때 되면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있다든가 뭐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면요, 하나님 앞에 아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형제들 간의 어떤 교제나 교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때도요, 교회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오고 이렇게 형제들 만나고 그럴 때 그냥 거칠애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버리고, 그리고 예배 마치면 총알같이 가버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 교제는 정상적인 교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형제를 알려면 그 형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그렇죠?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형제가 형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고 뭐 그렇게 알 정도로 그렇게 속속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형제를 섬길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그런 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알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특별히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형제들끼리 특히나 더 이렇게 관계 맺기를 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그렇습니다, 만만의 콩떡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아버지 앞에 가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구성원들이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또 시작을 하게 되니까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에 믿지 않는 형제가 있다, 그죠? 믿지 않는 형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형제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가 더 뭡니까?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형제는 이 땅을 살아갈 때까지만 관계가 연결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 형제와 내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은 가는 길이 같아요. 함께 천국으로 가서 제2의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과의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들어 가시면 안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야다의 그 암같이, 기노스코의 암같이 그런 알을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말이죠. 이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야 돼요. 뜨겁게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교회 나왔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의 구원자 되심이 느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진짜 감사가 넘치고요. 기쁨이 넘치게 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관계가 바로 뭡니까? 야다, 기노스코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부부처럼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제가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면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과의 이 기노스코의 관계를 통해서, 기노스코의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제대로 사용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모세도 그런 케이스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하려고 그렇게 교제를 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교제를 통해서 모세는요, 정말 이스라엘의 그 역사상 정말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받는 그런 분으로 우뚝 서게 되잖아요. 그죠? 그가 행했던 수많은 일들,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 그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윗도, 솔로몬도, 그리고 다니엘도, 히스기야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하나님과 그런 그 기노스코의 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처럼 수시로 사용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 맺기가 이루어진다면, 이 기노스코의 알미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게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분의 능력을 바라시고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알되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기노스코의 알므로 아시라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는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고요. 그죠?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믿으시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성도의 헌신에 반드시 보답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한나가 간절한 기도와 소원 속에서 어렵사리 낳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죠. 예, 소원을 갚았으니까 한편으로는 좋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정말 귀하게 얻었던 그 아들을 그렇게 바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또 쓸쓸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삼남 이녀의 자녀를 더 주시게 됩니다. 근데 말이죠, 오늘 21절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공고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공고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방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문이 우연히 그냥 오다 가다 뭐 시간 돼가지고 아니면 궁금해서 한번 들려볼까 해서 들린 그런 방문이 아니고 무슨 의미냐면 계획된 방문,
모시에 내가 거기를 가겠다라고 계획하고 하는 방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께서 이 한나를 찾아갔을 때 우연히 간 게 아니라 계획한 방문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하나님은 당신에게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보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문하셔서 한나에게, 그 애롭고 쓸쓸한 그 한나에게 3남 2녀의 자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보답하시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갖은 수모와 멸시 끝에 느지막하게 얻은 이 아들 말입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요. 그렇죠? 희생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 아마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아이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성전에다 떼어놓고 돌아서냐? 야, 한나라는 여자 정말 어리석고 또 비정한 여자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근데 말이죠. 또 똑같은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요. 예수님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말이죠. 이제 베다니로 왔을 때 그 재 많은 그 여인이, 시몬의 집에서 재 많은 여인이요, 향유, 그 값비싼 향유 그 한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 머리에다가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마리아,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아시죠? 이 마리아 집에서 마리아가 거기서도 그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요, 자기 머리털로 그걸 닦아내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얼마나 그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큰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겠냐. 근데 저걸 갖다가 저렇게 허비해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라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의 반응에, 사람들의 그런 반응에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칭찬했어요? 책망했어요?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은 써야 될 곳에 자기의 그 귀중한 물질을 사용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보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이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저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요,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답을 해 주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말이죠,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이름으로 주는 냉수 한 그릇도 거기에 반드시 보답할 것이라고, 상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냉수 한 그릇 대접했는데 그 대접도 기억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동일한 말씀 누가복음에서는 100배나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한나도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친 이후에 무려 5명의 자녀를 더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한나가요, 이런 비밀을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헌신하면
충성하면 반드시 그분이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주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꼭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남 눈 의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1대1의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관계가요 올바르게 세워지고 그 관계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된다면 거기서부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식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내가 형제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또 이웃들을 내가 어떻게 그들을 바라볼 것인지 선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그들에게, 그죠? 행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복들을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하는 기도, 특히 중보기도는 그 효력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친 이후로 5명의 자녀를 더 얻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에 엘리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얻기 전에도요, 1장 19절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위해서 아이를 낳길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한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가 정말 응답되어져 가지고 아들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을 바치고 나서 또다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무려 5명의 아이들을 더 낳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걸 볼 때, 엘리 제사장이 당연히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런 중보 기도가 주의 백성들의 그 축복을 이끌어내는 통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보 기도가 뭘까요? 중보기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보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테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차라리 나를 죽이고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말이죠, 동족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란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뭡니까? 성문이 불타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격동해가지고요, 감당할 수 없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바로 이런 중보기도의 선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이 중보기도의 하이라이트는 누구의 기도냐? 바로 예수님 기도셔요.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곳에서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렇게
밥 먹고 살게 되었고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감사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신 그 능력을 힘입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엘리 제사장은요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요 굉장히 타락하고 무능한 제사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기는커녕 완전히 그냥 아작을 내도 시원치 않을 만큼, 그죠? 자녀들 교육 엉망으로 시켰지 본인 무능해가지고 그런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이죠, 그가 중보기도를 해 주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중보기도는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관심 가지면, 제가 말씀드렸죠, 기노스코의 알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아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면 여러분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로서, 그죠?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라는 단어가 프로슈코마이라는 헬라어거든요. 근데 이거는 중간태로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중간태입니다. 원래 그 영어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태가 두 가지잖아요. 능동태, 수동태, 그죠? 근데 이 중간태라는 것이 헬라어에 있거든요. 이 중간태는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능동태는 내가 행동을 하는 주체죠. 수동태는 내가 행동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간태는 내가 행동을 하면서 받는 게 중간태예요. 근데 기도라는 단어는요,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가 중간태로 돼 있는데, 중간태는 뭡니까? 내가 기도하죠. 그러면 내가 하는 그 기도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하는 그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성취가 되고요, 아울러 그게 돌아와서 나한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석이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한다? 내 자신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아이들 좀 주님 좀 아이들 좀 보살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조금, 그렇죠? 저학년의 기도, 그죠? 고학년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애둘러 하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 비슷한 사람 있는 사람을 또 꼭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집에 형편도 좀 펴지게 해주시고 승진도 되게 해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나한테 돌아서, 왜 돌아온다고? 중간태니까. 그게 돌아서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또 맞추는 거예요. 마치 당구 치면 말이죠, 쿠션이죠. 3쿠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당구를 안 쳐봐서 잘 모르는데 그런 용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탁 치면 이게 말이죠, 이렇게 탁 맞고 이렇게 돌아서 하나 때리면서 또 이렇게 벽을 맞고 또 오면서 하나 또 치면서, 이게 뭐 3쿠션, 뭐 4쿠션 뭐 그러나요? 그런 것처럼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특히나 중보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무슨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또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혹시 그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사심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의인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실한 주의 백성들, 그죠? 그냥 교회 땅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과의 기노스코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어떻게 된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다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병을 낫게 하고요. 중보기도는 여러분 뭘 한다? 죄를 사함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 전체가 여러분 이 중보기도에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일관되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특히나 제가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들면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돔과 그 고모라 성, 제약의 도시, 그 성을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시자 기도하잖아요. 누굴 위해서? 그 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려 6번까지 변경을 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하잖아요. 그렇지만 누구를 살려내게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보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역사하는 힘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아시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그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해 있거나, 또는 또 홀로 애로워하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3쿠션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분에게 이루어지고 돌아서 나한테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꼭 먹고, 그렇죠, 도랑치고, 그렇습니다.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의 효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2024년 올 한 해 동안 이 능력을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가지고요 정말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 조건이 뭐다? 하나님을 기노스코로 알아라. 인격적으로 마치 부부처럼 그렇게 체험적으로 관계 맺기를 하셔라 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시지 마시고 진짜 그분을 사랑하시면 그렇게 알게 되어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한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그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기도가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그런 기도의 사람, 특히 중보의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